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너무 신기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돌이키사 이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앞서 가시다가 뒤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갑자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앞에 하는 말씀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 이것은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뜻입니다.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들어봐야 되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이거는 덜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대상들을 미워할 정도로 덜 사랑할 정도로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예수님께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수많은 무리가 막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예수님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따라오는 정도인데 예수님은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제자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 신체 사이즈에 맞게 옷을 맞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이즈에 맞게 각각의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 나만의 십자가, 내가 꼭 평생 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 십자가를 꼭 아침마다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28절과 오늘 31절에서는 두 가지 예화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망대, 영어로 보면 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타워, 높은 탑 같은 것을 만들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거기에 대한 모든 건축 공사 비용이 충분히 있는지 그걸 미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못하고 일단 착공만 했는데 29절에 그렇게 하다가 기초공사만 하고 중간에 돈이 모자르구나, 못하겠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뭘 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짓지도 못한다. 중간에 공사가 멈췄다. 30절,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이루지는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합니다. 결국 큰 망대, 건축물 같은 것을 만들 때에도 사람들은 보통 얼마가 들고 그 돈이 나에게 있는지,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도 계산부터 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과연 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겠는가, 이 정도의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33절, 32절까지 전쟁에 관한 지금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임금이 임금과 싸운다고 하는 건 국가적인 전쟁이니까 매우 큰 전쟁입니다. 병사도 한 10,000명 정도 이상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데 한쪽 병사는 10,000명이고 한쪽 병사는 20,000명이면 보통 이런 전쟁은 싸우나 마나 20,000명의 군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고도의 무기라기보다는 병사들의 숫자로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숫자가 10,000명과 20,000명 그러면 이런 전쟁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고 화친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친. 32절에 보니까 만일 이 전쟁에서 불리할 것 같으면 아직 싸우기 전에 화친을 청할지니라 미리 이걸 풀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33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자기의 소유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제자의 기준이 내 생각보다 엄격함을 얘기합니다. 34, 35절에 보면 소금에 대한 그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소금은 사실은 적어도 그 맛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금의 맛을 간직한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래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입에 넣어보니까 짠맛이 난다고 하는 소금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는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짜가 되어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합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우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태도가 있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27절에 보면은 자기만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무겁게 지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꼭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어디에 비유하십니까?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큰 망대를 짓는다. 건축물을 작업을 할 때에 거기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지를 먼저 계산하고 그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 비유는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 지는 전쟁인가 이것을 먼저 잘 파악해야 돼서 그것을 미리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제자의 대가 미리 계산하고 각오하고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사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예수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적인 마인드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식의 평가는 모두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죠. 오늘 수많은 무리가 나왔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대성공입니다. 25절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공했다. 어떻게 숫자가 많이 모이겠느냐. 다른 데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수많은 무리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중에 제자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담이 되는 말씀은 이제 무리 중에 일부는 이탈할 것입니다. 이 정도 부담을 주면 무리들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난 이런 줄 몰랐다. 나는 계산 이렇게 안 했다. 많은 무리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무리들이 다 와야 되는 수준. 그러나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부담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이 되는 말씀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분은 누가복음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 25절의 수많은 무리는 34절의 소금의 예를 들면은 이건 모래와 같습니다. 모래는 짠맛이 안 납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무리가 되는 것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좋지만 예수님은 이거는 부적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다니지만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 모래와 같이 그냥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소금처럼 짠맛을 내야 한다. 진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데 힘든데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자체는 부담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는 것 부담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 하나 지어줬더니 십자가 있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십자가 있으면 직분 감당 못합니다. 나는 십자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부담 없고 편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산을 아직까지 못했다가 늦게 계산한 것입니다. 오늘 계산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힘들다. 그래도 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떠나도 너는 남겠느냐? 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저는 남겠습니다. 여기 구원의 복음이 있으니 저는 남겠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힘든 것을 싫어하는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못한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힘들었는데 힘들어서 관둔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됩니다. 애초부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순장이 되고 전도회 회장이 되고 이거 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영광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인데 하는 거구나.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죠. 우리 교회가 24일 날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임직자들은 지금 다 힘든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중간에 일하다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왜 계산을 처음에 안 했느냐. 처음부터 계산하고 시작했어야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다 말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힘든 일을 하는데도 주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합니다. 이런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부담 반드시 있고 부담 있는 것을 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과 복만 기대하며 따르는 무리에게 25절에 무리에게 큰 도전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무리 수준에서 만족하는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담스럽지만 따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였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하죠. 그리고 혹시나 힘들다는 말 누구에게 말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원래 힘든 건데 이제 와서 힘든 것처럼 나만 힘든 것처럼 뭐가 교회가 이상해서 힘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담이 있다. 주여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누리고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회피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항상 예수님의 무리는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되고 제자가 될 때 따라오는 모든 것들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하지요. 때로는 가족들, 때로는 나 자신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힘들다. 너무너무 가혹하고 너무너무 난처하고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알고도 믿음생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 것이다. 힘들 일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절대로 놀라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각오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벗겨주시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 참 수고했다, 착하고 순종했다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날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리 수준에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고상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거나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이러한 무리 수준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에서 너무 힘들다고 불평 많이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마다 나만 십자가가 있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담되는 말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매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평생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가정에서 자녀의 십자가가 있고 배우자의 십자가가 있고 부모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 때로는 건강의 십자가가 있고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는 십자가가 있고 대인관계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영적인 시련들도 많이 있고 우리 인생의 십자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자기만의 십자가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되기 위해 대가를 치르면서 나는 절대로 무리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제자는 이 정도 각오했다고 계산 다 끝냈다고 열심히 주를 따르면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면서
수고했다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하루씩만 믿음으로 살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사랑의 전도단이 전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지역을 다닐 때에 이 지역에 천국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올해 2024년 1년 동안 나의 태신자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엄마가 아기를 품고 10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1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영적 생명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이 일을 위해 고생하고 또한 태신자를 전도할 때 십자가도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동혁 성도님 오늘 서울에 가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병원의 검사와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유동혁 성도님 폐암과 뇌경색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적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몸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새날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혜은 권사님 멀리 내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대전에 와서 교회와 가족과 함께 어려운 투병 생활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효순 권사님 투석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석증 가운데 오늘 힘든 시간들 어지럽지 않게 잘 투석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지율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투석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윤정석 집사님 수술 이후에 급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최근에 믿음이 약한 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